오늘은 10계명 중 8번째 계명, 도둑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10계명 10개가 있는데 8분 능선을 넘어가죠. 다 와갑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하고 간음하지 말라 계명보다 딱 한 글자 더 많습니다. 딱 한 글자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또 어떤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어서 이 말씀 또한 그 참뜻을 알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이 도둑질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넓습니다. 먼저 그 도둑질은 그 남의 것을 훔친다, 빼앗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거, 뭐 자질구레한 것들을 이제 그런 물건을 훔치면 우리가 이제 좀도둑이라고 하죠. 좀도둑. 근데 반대로 막 정말 대단한 거, 막 금은보화, 막 그 액수가 큰 이런 것들을 훔치면 우리가 대도라고 하죠. 옛날 대도 조세영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대도, 큰 도둑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남의 걸 폭력으로 빼앗으면 그걸 강도라고 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그걸 사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피해 규모나 빼앗는 방법이 다 달라도 다 도둑질의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넓죠. 도둑질 범위가. 그런데 이 사회적 그 부유층,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 이런 도둑놈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도둑질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훔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훔치는 거. 지식입니다. 맞아요. 지식을 훔치는 거거든요. 남의 논문을 훔쳐서 박사 학위를 따고, 그렇죠? 뭐 표절 시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훔쳐서 책을 쓰고 강연도 하고, 네. 이렇게 지식을 많이 훔쳐요. 또한 이 시간에 이제 뭐 각 교회 교단 강단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건데,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남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하면 그거 훔치는 겁니다. 그럼 명백한 도둑질이죠. 이렇게 지식을 도둑질하는 범죄에서 자유로운 지식인은 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도둑질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도 도둑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 중에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스포일러라고 하세요. 스포일러가 뭐냐면 영화나 소설을 이제 먼저 본 사람이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제 막 얘기를 해. 영화를 나도 봐야 되는데 뭐 그냥 그 줄거리를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반전 요소 있잖아요. 그 영화의 그걸 얘기하면 진짜 영화 볼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뭐 결말을까지 이제 막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화나 뭐 소설을 보는 그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린다. 그걸 이제 스포일러.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대두된 때가 언제냐면 1995년 서울극장 앞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서울극장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표를 사려고 이제 길게 줄을 서 있는데, 그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딱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이 쭉 가면서 소리를 쳤대요. 그 영화에서 사람을 죽인 범인은 누구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갔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더니. 1995년 서울극장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 속 반전이, 그 영화가 이제 무슨, 제가 기억하기로 유주얼 서스펙트인가 뭐 그런 영화였는데 되게 반전이 이제 볼만하다. 그런 영화였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재미를 다 뺏어간 거죠. 그 재미를 빼앗아 갔다. 훔쳤다. 도둑인 거죠, 도둑. 그리고 반전의 묘미가 사라진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들면 그 영화에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손해를 보죠. 뭐 제작사, 배급사, 뭐 영화관 모두 그들이 가질 이익을 다 빼앗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맞아요. 스포일러는 분명한 도둑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트로트 뭐 그런 경연대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1등이 누구다. 다 먼저 보고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게 스포일러인 거예요. 남의 걸 빼앗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도둑질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우리도 뭔가 도둑질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한 그 도둑질에 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범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도둑질,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극히 일부. 성경이 말하는 건 훨씬 더 많아요. 도둑질의 범위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의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도둑질의 범위를 들으면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가나브,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그걸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둑질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다면 어떤 걸 도둑질이라고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볼 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도둑질하면 무엇을 훔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죠? 도둑질에서 제일 많이 훔치는 게 뭐예요? 물질, 돈이죠. 돈에 관련된 거. 돈과 재물.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돈과 관련된 사유재산을 훔치는 행위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창세기 먼저 44장을 보면 우리 자리 위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은과 금을 도둑질했다. 이 도둑질 가나브입니다. 이거 가나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구절을 갖고 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그만큼 안 읽는다는 뜻이죠.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요셉이 이제 막 그 형들에게. 예. 예. 아무튼 뭐 그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려고 이제 조금 이제 형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인데, 아무튼 은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아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다. 아무튼 뭐 돈이나 물품을 도둑을 맞았다. 그리고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소나 양도 돈과 관련된 거죠. 내 재산이니까. 이게 돈과 관련된 사유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드셨을까요? 그걸 지금 제일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사유재산을 보호하시려고 이 법을 만드셨을까?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 부를 축적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셨다면 그 재산을 모으는 것도 인정하신다는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를 축적하는 일을 분명하게 반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 부를 축적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러면 땅에 부를 축적하는 일은 반대하시면서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셨을까요? 그죠?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대체 이 법의 진짜 목적은 뭘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법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이거부터 생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만드셨을까, 이 법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놀랍게도 여러분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도둑놈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도둑놈을 보호하는 법. 놀랍지 않으세요? 왜요? 왜 도둑놈을 왜 보호를 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간음에 관한 그 계명을 저희가 이제 설명하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남의 것을 빼앗는 본능이 생겼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아담이 그 선악과 먹고 막 그 사단이 와가지고 막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의 아내도 빼앗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능이 돼버렸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본능이 돼버렸다. 그런데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중에 재물을 훔치는 일이 제일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재물을 훔치는 일은 이제부터 제가 이제 소개하는 그런 도둑질에 비하면 아주 좀도둑에 해당하는 거예요. 좀도둑에. 하나님은 그런 좀도둑이 배상해야 하는 규모를 일일이 정해 놓으셨어요. 아까 이런 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뭐 이거. 뭐 갑절을 배상해라. 이럴 때는 갑절을 배상하고, 뭐 이럴 때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배상. 이게 일일이 정해 놓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쌓은 부, 그것을 훔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배상을 하면 돼요. 배상을. 왜 이런 법을 일일이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막 제가 이제 레위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일일이 얘기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세상에서 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말고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나라들에서 법 정한 그 절도죄 형량이 너무나 세요. 너무나 세.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신 당시에 그 십계명을 주시는 당시에 세상이 정한 절도죄 형량이 얼마나 큰지 그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원전 1700년대에 바빌론 땅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법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출애굽 연도는 1446년이에요. BC. 그러면 1700년이면 300년을 앞선 거죠. 저 법이.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런 지금 함무라비 법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보다 300년이 앞선 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그 지금 300년이 앞섰던 저 세상의 법에 따르면 절도죄의 형량이 어떠냐면 먼저 단순 절도에 관한 형량은 훔친 것의 30배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쳤다면 30마리로 갚아야 돼요. 소를 훔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가난한 소장농들이에요. 농사를 짓고 싶은데 소 한 마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잣집 소를 그냥 한 마리 이게 훔치는 거잖아요. 그런 소장농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걸 걸리면 30마리로 갚아야 돼요. 한 마리도 없는데 30마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갚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 악한 법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그 바벨론 그 악한 법이 존재하는 그 바벨론 땅 근처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땅 바로 옆에가 가나안입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로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법을 만드신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법은 너무나 가혹하다. 너희는 이 정도만 해라 이거예요. 이 정도만 해라.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 양 4마리 정도. 30배? 이건 너무 크다. 그리고 만약 갚지 못한다 해도 지금 뭐 세상의 법은 사형인데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노예,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만 배상하게 해라. 그러니까 노예로 삼일지언정 죽이지는 마라. 그러면 다 죽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지. 그리고 훔친 가축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배상의 책임이 훨씬 줄어들죠. 4배, 5배. 여기서는 지금 4배, 5배였는데 이거는 지금 죽었을 때 얘기고 살아있을 때는 그냥 2배. 2배만 해라. 2배만. 살아있는 거 너 다시 찾아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남의 것을 훔치려는 본능이 인간에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생겼다. 인간에게 훔치려는 본능이. 그건 다 죽일 수 없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알면 알수록 사랑의 법이거든요. 사랑의 법. 그렇다고 훔친 거를 모르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배상은 하게끔 하되 최소한의 것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이 땅의 부를 훔쳤을 때, 이 땅의 재산을 훔쳤을 때 배상을 해라. 여기에 관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뭐 이제 요즘에 뭐 지식을 훔쳤거나 이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뭐 스포일러 이런 거, 재산 외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뭘 훔쳤는지 인간들이. 근데 배상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배상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뭘 갚아야 될까? 사람이 이제 무엇까지 훔치는지 또 거기엔 어떤 배상이 따르는지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지금 사람을 납치했다, 납치라고 번역한 단어가 똑같은 가나브예요. 번역을 이렇게 납치라고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훔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남의 재산을 훔쳤을 때는 몇 배로 갚으면 되지만 사람을 훔쳤을 때는 사형이다. 사형에 처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훔쳤으니까 당연히 사형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 이제 저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하겠죠. 목사님들도 많이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어요. 왜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지 저도 의아한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그럼 왜 생겼을까, 이런 말을? 이런 말이 어디서 생겼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없다면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다 가졌어요, 천하. 이 지구상 걸 다 가졌어. 근데 나는 죽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누군가 이 말씀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로 바꾼 거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잖아요.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어쨌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은 없다. 이건 지금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좀 바꾼 것 같다. 어찌됐든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런 것인데 그 생명을 함부로 훔쳤다면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하나님 법의 원칙이 뭡니까? 소는 소로 배상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배상하고 그거잖아요, 원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하나님 원칙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들었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 동해보복법. 기억나세요? 똑같을 동, 해로울 해. 그러니까 똑같은 손해를 보게끔만 해라.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잘못 생각해가지고 조폭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했는데, 똑같이 갚아주라 이러니까 조폭들이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자신이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받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냥 몇 배의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무슨 진짜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살짝 부딪혔는데 어우 막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 그걸 빌미로 삼아서 몇 배를 뜯어내려고 하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살짝 부딪혔으면 그냥 그냥 그 정도만 받으면 되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뭐냐면 지금 사람을 납치한 자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냥 사람을 훔친 거잖아요. 납치한 거. 근데 왜 죽이라 그랬을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건 납치한 건데? 훔친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러면 죽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인에 관한 계명을 들을 때 그 살인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냐? 사람의 영혼, 인격을 죽이는 것도 분명히 살인이다. 이 말씀을 들었죠.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간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인 살인이라면 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영혼을 빼앗는 그 노예로 삼는지, 그것도 똑같은 것도 살인이다. 그 인격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요즘 세대에도 어떤 사람을 막 노예처럼 부리는 그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정말 참혹하게, 진짜 개돼지들 먹이는 거 먹이면서 일만 시키는, 한 영혼의 인격을 죽이는 거죠.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럼 분명히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 그런 죄를 지으면 진짜 죽어야 되고. 자, 그래서 따라서 이 땅에 재물을 훔쳤다면 재물로 갚으면 되지만 사람을 훔친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다음의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인간이 무엇을 훔치는지 잘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래서 가만히 가져온 것이 가나부,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훔쳐온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 지금 시체죠.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훔쳐왔다는 거예요. 하다 이제 시체까지 훔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하다가 이제 시체까지 훔쳐. 근데 다윗은 이 시체를 왜 훔쳤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딱 이렇게 보면, 아, 어떤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자주 읽지 못하면 저게 어떤 상황이었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자주 읽어야,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뭐 이걸 정황을 앞뒤로 계속 이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이 두 구의 시체를 찾아온 후에 그 땅에 3년이나 계속됐던 기근이 멈춰요.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근이 멈춰요. 그래서 앞뒤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 시체를 찾아오게 된 정황이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도둑질한 것은 일반 사람이 도둑질한 것보다 차원이 다르다. 차원 자체가 달라. 도둑질에도 차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죠.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도둑질하는 이유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훔치는 건데, 돈과 재물을 훔치는 것도 내 이익, 사람을 훔쳐서 노예로 삼는 것도 내 이익이잖아요. 이제까지 얘기한 거 다 내 이익. 그런데 다윗이 행한 도둑질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랜 기근이들,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해서 훔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뭐냐면, 의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적. 의로울 의, 도적할 때 적. 의로운 도적, 이런 뜻인데, 그 의적을 누굴 보고 의적이라고 하냐면, 흔히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걸 이제 의적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잘 아는 의적, 홍길동이 있는데. 홍길동.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훔쳤다면 그건 정당화 될까요? 나는 하나도 안 가졌어. 훔쳐서 다 남을 나눠줬어.
그래서 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당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그걸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건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의적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구분을. 홍길동이 비록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훔쳤지만 왜 그게 죄가 되냐면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는 거거든요. 의적이 아니에요. 누군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의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고통당하는 백성을 돕기 위해서 시체를 훔쳤는데 그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시체를 훔쳤는데 누가 피해를 봐요? 그렇죠?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가. 그런 도둑은 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빚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 그 빚을 갚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남의 돈을 가져와서 갚지 않는다는 거니까 빼앗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둑이거든요. 그건 도둑질의 범위에 해당돼요. 빚을 갚지 않는 것도. 그런데 도박으로 진 빚은 갚지 않아도 돼요. 그건 예외예요. 조폭들이 만약에 불법 도박으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막 돈을 잔뜩 벌었어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불법 도박. 그렇게 번 돈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그걸 갚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나라법도 그렇게 정해진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이제 그 도둑 심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남의 걸 탐하는 마음이. 이 마음 깊이 숨어 있는 그 본능, 무언가 훔치고 싶은 본능이 꿈틀대거든, 여러분. 내 이익은 절대로 취하지 말고, 남만 돕고,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도적질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 도적질이 있다면. 그건 의적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나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남만 돕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도적질은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그런데 그런 게 별로 흔치 않죠. 흔치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봤고 다음의 상황을 또 보겠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무엇을 훔쳤을까요? 아니 이제 시체까지 훔쳤는데 이제 또 뭘 훔쳤을까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계속 이제 이렇게 예가 나오니까 어떤 상황인지 딱딱 들어오면 설교가 더 쉬워지는데 아무튼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불리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래? 사람의 마음을 훔쳤대요. 사람의 마음. 이것도 이제 똑같은 단어, 가나브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언뜻 들으면 참 낭만적으로 들리는 얘기예요. 우리 연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내 마음을 훔쳤냐? 연인들끼리. 왜 내 마음을 훔쳐가지고 내가 푹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훔쳤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게 뭐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위를 탈취하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반란을 꾀하는 장면, 그런 장면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치인들 있죠. 정치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훔친다는 표현이 좀 과하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두 자로 하면 인심이죠. 인심을 얻어야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의 경우에는 이 가나브, 지금 가나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압살롬은 지금 인심을 얻은 게 아니라 훔쳤다는 거죠. 인심을 얻은 게 아니다. 그건 훔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좌에 오르려는 욕심으로 어떻게 인심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인심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훔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심을 얻은 것과 훔친 것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그 차이를 알려면 도둑질의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훔쳤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훔쳤는지, 그 적용해 보면 돼요. 피해자는 없는지.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인심을 얻고자 한다면 그건 얻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잖아요. 내 입신양명. 그걸 훔치는 겁니다. 사람을 홀려서 마음을 뺏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거예요. 홀딱 홀리는 거죠.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정치인들이. 사람의 마음을 홀려서 빼앗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정치인이 흔치는 않지만 그런 정치인이 있기를 바라요. 반대로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는 각오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국민의 마음을 훔친 게 아니라 얻은 겁니다. 인심을 얻은 거예요. 사람을 홀린 게 아니죠. 국민 스스로가 그에게 마음을 준 거니까. 얻은 거죠. 인심을 얻은 거. 따라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철이 되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평소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누군지. 반대로 평소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그 기준만 바로 세우면 도둑놈을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있습니까? 누가 도둑놈이냐 따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을 봤고, 또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간들의 도둑 심보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더 심각해지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분명히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 봉헌 바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11조에 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11조의 정확한 개념은 이미 하나님 것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을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자세히 보시면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그건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드리는 거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를 안 드리면 내가 그냥 도둑놈이 되는 거니까. 11조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에게만 강조하는데 그렇게 11조 안 드리면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의 앞뒤죠. 지금 말라기 1장 3장 8절인데 앞뒤 정황을 잘 읽어보시면 이미 바쳐진 11조를 훔친 자들도 포함이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는데 이미 바쳐진 11조 그것을 훔치는 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 목사예요. 목사들이 바쳐진 그 11조 헌금을 전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냥 눈만 돌리면 목사들이 헌금을 전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해진 사례비 외에 교회 재정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는 헌금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헌금이에요? 돈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성도. 예수님은 그래서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이제 오늘날 이제 목사들의 이제 그 대표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긴 거라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목사들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 양, 내 성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양이고 내 성도인데 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 자기 밥그릇처럼 여기잖아요. 자기 밥그릇. 내 밥그릇을 누가 뺏어가 이러잖아요.
참 그 벌을 어떻게 다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도를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응? 그 성도를 내 거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것을 더 훔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심각한 장면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대요. 이제 뭐 헌금, 성도 이걸 도둑질하는 걸 넘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다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는 선지자 그랬으니까 오늘날의 목사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런데 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도둑질한다는 걸까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하는 게 될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앞 구절에 보면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5절, 지금 30절인데 25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그때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훔치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이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훔치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외에 성경 말씀 외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훔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성도를 속이는 이유는 도둑질의 원리와 똑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홀리는 거죠. 성도를. 오직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다 넘어가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죄하는지 이제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러니까 꿈꾼 것을 말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예언하는 행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행위다. 분명하게. 너 그 짓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대신에 그들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내가 봤대. 환상으로, 꿈으로. 그럼 그들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이거는 안 듣고 그가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을. 왜 그런 어리석은 짓 합니까?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왜 그의 말을 듣냐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응? 그렇게 꿈과 환상하는 예언하는 목사 앞에 얼마나 긴 줄이 늘어섰는지 제가 그때 간증했잖아요. 목사들도 서 있다니까 그 앞에는 목사들도. 정말 한심한 짓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뒷전이에요. 그 목사의 말이 진린 거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꿈과 환상은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꿈과 환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면서 보는 거는 꿈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깬 상태에서 뭐 기도하면서 뭐를 하든 이 깬 상태에서 보면 환상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에요. 꿈과 환상은. 둘 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이런 일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거의 사라졌다. 제가 거의라고 쓴 이유는 저는 100% 사라졌다고 보는 사람인데 제가 100%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제한할까 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권을 100% 뭐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거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의 사라졌어요. 왜 제가 그렇게 거의 사라졌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 그런 현상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성경적 방식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구약 시대 많이 보이잖아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종말 시대라 그러죠. 왜 그래요?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1시간 후에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다 몰라. 그래서 예수 오신 이후에는 항상 종말 시대.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응? 그 말씀으로 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이렇게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건 구약시대 때나 한 거고 성경이 없었으니까. 지금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제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말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속으면 안 된다고. 성경 외에 꿈과 환상으로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훔치는 도둑놈 중에 진짜 상도둑놈이에요. 그 상도둑놈. 그 목사가 아니고. 그래서 다음 절은 그런 자들과 참목자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그냥 그렇게 해. 넌 그렇게 해. 계속 그런 짓을 해. 너는. 그런데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그냥 하라고 놔둬라 걔네는. 이 말씀이 진짜 우직하게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껍데기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자들과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알곡인 너희가 어찌 같겠느냐. 나중에 다 심판하시고 껍데기는 다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보게 돼요. 이제 그런 도둑질이 아주 시시하게 느껴졌는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무엇을 훔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제 훔치더니 이제 드디어 신 자체를 훔칩니다. 신 자체를.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니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이제 라반이 얘기한 거죠. 딸에게.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어머니 동생이니까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 됐어요.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 곁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모시던 그 신의 형상, 드라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신의 형상을 지금 훔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왜 내 신을 훔쳤느냐 이게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우리라고 우리. 그러면 우리도 신의 형상을 훔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남 얘기처럼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훔친 거니까. 이스라엘 부인이 훔쳤든 뭐 어쨌든 이스라엘이 훔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을 훔친 적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언제 신을 훔쳤지? 자, 여기서 신의 형상이죠. 드라빔,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을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이 우상에 대해서 들었어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우상은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긴 또 하나의 나다. 또 하나의 나. 짝 우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우자. 우상. 또 하나의 나의 형상. 내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운 내 가치관, 내 이념, 내 생각 이런 게 전부 우상이다. 오늘날 무슨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기독교는 없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우상은 그거야.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 그냥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걸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걸 훔쳐왔다. 네 마음속에 새긴 너, 그걸 훔쳐왔다. 어디서 훔쳐왔을까요? 어디서 훔쳤을까 그거를? 라반의 세계에, 지금 라반의 세계, 즉 세상에서 훔쳐왔다. 라반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이념, 생각, 우리의 세계관은 오직 성경 속에서 형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처럼 세상 사람이 섬기는 세상 문화로 우리 세계관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신을 훔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다. 무엇을 대하든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둑심보, 즉 내 이윤을 택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 아니, 요즘 제가 이제 TV를 그 자동차 사고를 이제 다시 보여주는 그 블랙박스 영상 이렇게 그거 한번 보셨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한번 봤는데, 요즘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 마약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난대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제는 이거 걱정을 하던데, 그러니까 술과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완전 대형사고로 이어지죠.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뭐 마약을 뭐 밤낮으로 하니까 대낮에 무려 200km 가까운 속도로 달려요. 시내에서 대낮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받으면 살아나겠습니까? 와,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완전 공포스러웠어요. 완전 공포스러웠어요. 와, 그냥 가만히 있다 죽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는데 남의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빼앗아 놓고도 이제 합의하러 와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합의하든가 말든가. 이걸로 합의 안 하면 나는 그냥 몸으로 때우고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 그 아까 뭐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 사람이 죽었고, 응? 다행히 살았어도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평생 불구로 살아야 돼요. 차라리 죽는 일만이 못하죠. 평생 불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거잖아요. 생명을 빼앗고 모든 삶을 빼앗고 그렇게 빼앗아 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함이 나올까? 도둑심보는 내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도둑심보는 내 이익만 따질 뿐 다른 사람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둑심보라고. 도둑심보. 남의 걸 빼앗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보았던, 여러분 간음할 때 그 제사를 뭘로 드리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간음한 여인? 속죄제 기억나시네.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은 아니에요. 속죄제가 아니라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속건제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손해를 끼친 그 몇 배의 그 배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속죄제는 배상의 개념이 없는데 속건제는 배상의 개념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고통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미친 짓을 해가지고. 그 고통의 몇 배가 되는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정말 그 가족이 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몇 배로 갚으라는 거잖아. 그 마음도 해당된다고요, 여러분. 그 가족이 이만큼 아프다면 나는 진짜 이만큼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뭐 정말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계속해서 경제 생활을 이어갔다면 몇 억을 벌지 몇십억을 벌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몇 배를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근데 딸랑 1, 2천만 원 가져가서 해주든가 말든가.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아라. 내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를 빼앗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요즘 또 2000 시내에 이제
이렇게 막 걸린 현수막을 보니까 50억을 훔친 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고 800원으로 커피를 사 먹은 버스 기사는 유죄냐 이런 현수막 걸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50억을 받은 사람이 무죄. 그건 뭐 모든 국민이 다 알 거고. 50억 무죄는 다 아시죠? 근데 그 800원은 뉴스를 잘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버스 기사가 돈으로 그냥 800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 돈통에 넣지 않고 800원짜리 커피를 하나 사 먹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버스 회사에 걸려가지고 뭐 해고를 당했대요. 800원 때문에 해고를 당했대. 그래서 이제 그런 현수막을 이제 걸어놨더라고요. 50억은 무죄고 800원은 유죄냐. 50억, 제가 따져보니까 여러분, 50억은 800원에 600만 배가 넘어요. 600만 배. 이게 가늠이 되세요? 만약 버스 기사가 절도죄로 1년을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 50억을 받은 사람은 600만 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무죄입니까? 어떻게 무죄예요, 그게? 그거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합니까, 그거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둑질이 남의 걸 훔친다는 의미라면, 그런 의미잖아요. 남의 걸 훔친다.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 저 북한, 거긴 도둑이 없을까요? 아니, 공산주의 체제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공산주의예요. 개인의 재산이 없다면 남의 걸 훔친다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잖아요. 남의 게 어딨어? 다 똑같은 우리 거라니까, 공산주의는. 그런데 진짜 북한에 도둑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북한에도 도둑이 있다고. 뭐 장마당이라고 시장이 있더라고요. 내게 있으니까 가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무슨 공산주의든 뭐든 어떤 체제를 만들어도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것을 가지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고, 그것을 지키려는 본능도 있어요. 내 것. 그런 본능이 있는 곳에는 또 남의 것을 훔치려는 본능도 또 있어요. 남의 것이 생기면 분명히 훔치려는 본능도 살아 움직인다고. 따라서 세상 어디에도 도둑은 다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도둑 십보가 다 있다고요. 예전에 성숙한 딸을 둔 아버지들이 그런 말을 흔히 했어요. 야, 아빠 빼고 다 도둑놈이야. 아시죠? 딸을 둔 아빠들은 다 그랬다니까. 아빠 빼고 다 도둑놈이야. 어떤 놈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이 영적으로는 진짜 진리라니까, 진리. 하나님 빼고는 다 도둑놈이에요. 다 있어요, 그 심리가. 오늘 보셨잖아요. 무엇까지 훔치는지. 다 도둑놈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에게 도둑의 심보는 더 이상 없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도둑 심보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아직 나는 아닌 거잖아, 예수의 사람이.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 지키려는 본능, 또 남의 것을 훔치려는 본능, 그 모든 본능이 하나님에서 온 성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히려 다른 이에게 주려고 하고, 다른 이의 것을 지켜주려고 하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도둑의 심보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